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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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내 이웃이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26,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제목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and who is my neighbor? 누가 나의 이웃이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돌보아주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이런 제목이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많이 말합니다. 이들은 이웃이란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 혈연, 지연, 친구, 동족으로 제한하여 다른 사람은 이웃으로 치지 않고 이방 사람은 아예 원수로 그 시대에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근데 국가와 국가 간에는 공산주의를 민주주의가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을 범위 혹은 이웃은 어디까지 한계를 그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께서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한다거나 사람이 그 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요즘에 말하는 신학적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죠. 잘못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뒤로 밀치고 내버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그 행위,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것.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생이 있는 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서 일을 행한다. 이웃은 범인은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징후가 얼마나 불타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렇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을 포함해서 스스로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모두 다 똑같은 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비를 베풀어야 사랑을 한 것이고 그래야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처받은 인간은 타락 이후의 아담의 생태를 비유해서 봅니다. 인간성의 타락 또한 아니면 반죽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치유의 가능성을 그 시사하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로도 봅니다. 포도주의 기름을 다 부어준 것은 우리를 회개와 은혜에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겠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장 회복시키지 않고 주막집, 교회로 그래 점점 건강을 회복시킨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죠. 치료해주는 과정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루살렘은 교회, 여리고는 세상, 강도는 마귀, 주막은 교회, 두렙도는 신구약 성경 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각도로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느냐는 그 사람의 특성상 어떤 것에 은혜가 더 있는지는 각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이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이에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복창을 하죠. 이 대답은 율법사의 두 손목에 차고 다니는 작은 성구 말씀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짓게 행해라. 너 그렇게 해라. 이때 율법사는 다시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를 내가 사랑해야 하오리까? 하고 묻죠. 예수님은 누가 참 이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가를 살펴보죠. 참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19절에 나타나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이죠. 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이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주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이죠.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인 거죠.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한 그 이후 38절부터는 다른 내용입니다. 참 이웃이 과연 누굴까? 유대인들은 유난히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부심, 나는 선민이다,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시각이 남달리 경시되는 풍조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길가에서 산기가 있어서 신음하고 도움을 청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개 같은 이방인 하나가 더 태어나는 것을 돕는 일은 그들의 신앙이 위태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정한 물건을 바라보듯 빠른 걸음으로 피해서 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든 거죠. 그건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을 교훈으로 삼으신 거죠. 사건이라는 배경은 여리고였죠. 예루살렘은 해발 700m였고 사해에 가까운 여리고는 해변보다 4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30km의 거리에 낙차가 1100m가 됩니다. 마치 채석장같이 암석뿐인 광야에 터널처럼 좁게 나 있는 꾸불꾸불하고 급경사를 이룬 이 길에 낮에도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러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자들의 좀 위험한 그런 길. 그래서 그 시대상 또한 지형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면 이야기가 좀 쉽죠.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각종 과일과 농산물이 풍요롭고 요단강 동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통하는 군사 경계의 중요한 관문이어서 이 길은 강도길로 악명이 높은 길이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왜 출몰해요? 얻어먹을 게 많았을 때 출몰을 하겠죠. 이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 이 길을 혼자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고 나서는 신음소리를 뒤로하고 총총걸음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또 잠시 후 한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죠. 레위인도 마찬가지 뭐 걸음아 하고 더 빨리 갔을 것 같아요. 반송장 같은 동포를 그대로 둔 채 지나쳐 버리죠. 근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취급받은 사마리아 장사꾼 이 길을 지나가다가 뭐 어떤 취급? 개취급을 받아요.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마리아는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고 나귀에서 내려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씻고 응급 처치를 한 뒤 나귀에 태워서 하루 길을 걸어 도착한 여리고 주막에 도착해서 요한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죠.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면서 들려서 갚겠다 하고 돈을 주고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범한 장사꾼이었고 이 여관 주인과 잘 아는 사이인 듯하죠.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면 안면이 있겠죠. 그리고 무조건 신용할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갚겠다, 돌아오면서 주겠다, 의심 없이 믿어주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통 시장의 장사치였다. 종교적 실천의식이나 윤리나 인도주의 같은 그 의무의식에서 도운 것이 아니에요. 민족 감정을 초월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치는 의식이 뚜렷한 바탕에서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 행동은 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정,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겠죠. 도움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적산한다는 타산도 없었어요. 손과 발과 몸으로 그냥 도와요.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도와주자. 자기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자기 약과 자기 나귀를 써서 한 불쌍한 이웃의 몸을 고통과 생명의 고통을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하루 길을 거기서 태워가지고 간 것도 이건 뭐 기적 같아. 이렇게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죠? 정신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귀에다가 그냥 엎드려 태웠거나 그랬겠죠. 앉아서 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남의 고통에 동참해주는 자비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러기 쉽지 않죠. 그 일을 선전할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에게는 길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이었을 뿐 너무도 인정이 메마르고 살벌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아주 좋은 귀한 교훈입니다. 기독교는 전도와 설교를 해야 되는 필요 때문에 맡은 그 말을 많이 하는 종교이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말 잘한다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명사로 통하기도 합니다. 뭐 많이 알면, 그죠? 성경 구절 많이 알면 아주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하죠. 어딘지 까다롭게 비판하고 성난 사자들처럼 무섭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과 정의가 기독교 독점물이냐 말을 하지만 6.25 전쟁 고아들 수십만 명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양자 영녀 삼아 키우는 예는 있어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키우고 있는 수는 거의 없다. 그래도 지금은 양자 양녀를 드리는 일, 우리나라 아이들을 뭐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이 꽤 있죠. 참된 자비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던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그런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37절에 말씀하죠. 말로 사랑을 외치고 구별된 자로서 자부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땅히 강도 만난 동포를 도와줄 의무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죠? 근데 피해서 갔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에는 앞장서서 솔선한다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행을 하기를 꺼려하는 조금 열정을 내고 하다가 사람들이 무심해지면 그냥 푹 내려가죠.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자들이 현대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다. 주님께서 은밀한 선행을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 선행에 대한 거 드러나는데도 아무도 별로 칭찬을 안 해. 좀 가끔가다 좀 김이 빠지고 맥이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드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도 만난 자는 과연 누굴까? 31절에 주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강도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도적질하고 강탈해가는 마귀를 말하겠죠.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온갖 마귀의 마음을 심어놓고 사람들에게서 평강과 축복과 사랑을 빼앗아가고 불안과 반목과 싸움과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현상들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에 조종하는 원인자인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내 가족이 지고 희생이 돼서 병마에 시달려가지고 생명을 잃는 일까지 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건강을 잘 보살펴 줘야 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잘 돌봐야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강도를 만나 가진 걸 다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온갖 좋은 생명과 축복들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저주와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늘어져 거의 죽게 생겨있는 자들, 그것을 어디가 구제해요? 교회가 구제를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굴까? 불쌍히 여기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이죠.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일신상의 편의와 득실을 계산하는 이기주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지금 당장 도움을 주어야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이 같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다. 그리고 인간으로 꼭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기도 하죠.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이 아름다운 참 인간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들이야말로 짐승 같은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야말로 인간 중에 인간으로 자부하는 바라고 유대 선민이 그들에게 계보도 못한 비인간적인 비열하고 매정함이 흘러넘치고 있다. 실제로는 나는 선민이야 하는 의식이 너무나 강하다 못해서 내가 저런 걸 왜 해야 돼 하고 그냥 슬쩍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상처를 치료해주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신음하는 인생들의 상처를 찾아내서 소독하고 치료해주는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은 자들이 왜요? 우리 생명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일이라면 바쁘게 가던 길도 멈추고 도와주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강도 만난 처지에 있었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서 새 생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제2의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웃과 사회는 우리 도움을 기다리고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 넘어진 자, 아파하는 자, 곧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것. 돈까지 지불해주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내 걸 나눠줄 줄 아는 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물질까지 아낌없이 기꺼이 베풀고 투자할 수 있는 참 사마리아의 길, 그 길을 아깝다, 손해다, 이런 손익계산하지 말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